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숫자의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극상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열매 맺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과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 어떠한 자인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함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18절부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된다. 이웃 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 형제 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죠?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악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이제 세상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은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누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한 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즉 이 얘기는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땅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땅에 오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 위에 계신 자,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아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비진리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세상에서도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불법으로 판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하나님, 다른 교훈, 다른 영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믿음과 능력, 엄청난 구제와 살신 성인의 헌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구제하는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아니면 방언을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도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심.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있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그 말씀 안에 영을 따라 생명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헌신과 섬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헌신들은 다 우리의 열심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주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본질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이제 자기의 것을 이제는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함은 뭐냐면 그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성공해서 물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세상을 돕는다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세상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분야에서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자기의 뜻을 세움으로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자기의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구조 가운데에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보다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약속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의 택하심을 받아 그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바로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가 바로 어떤 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런 자를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그렇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그런 자에게 뭐예요? 자기를 계속 뭐냐면 자기라는 구조를 세워요. 계속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주의 길에서 계속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종이 무엇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하고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박해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종이 뭐냐면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둘로스. 근데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의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속되다, 속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속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종이 주인에게 속하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은 제자는 스승보다 더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종이 상전을, 주인을,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속하여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스승과 제자는 동일한 말씀, 동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은 곧 제자가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 그것이 바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자들을 뭐냐면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제자들 또한 누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20절 말씀하고 관련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가 아까 그 둘로스의 동사 듀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윗사람을 받들어 모신다라는 물론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원래는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재물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재물에 속하여졌다. 즉 세상에 속하여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에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박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요? 피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예수님도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대립하여 설 때 어떻게 하시죠? 피하여 에레모스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물론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의 전략적인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것입니다. 거기서 굳이 이게 진리야라고 막 그들과 대치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영하심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옮기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제자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하고 그렇게 생각한 그런 자들하고 계속해서 대립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라고 막 고집하면서 그들을 막 앞에 두고 막 설득하려다가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 대립하여서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불안하고 겁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어쨌거나 선생과 제자,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게 속하여진 것, 종은 주인에게 속하여진 것이고 제자는 선생에게, 스승에게 속하여졌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세상에서 왜 핍박을 당하지? 왜 박해를 당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20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이므로 세상이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21절 그렇다면 세상을 왜 제자들을 박해합니까? 좀 전에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하리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박해하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같이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3대 사역이 있죠.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포하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진리의 것을 책망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조금 1분 늦게 지켰네, 안식일을 제대로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성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구조, 율법의 구조,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구조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본질의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써가지고 오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그 말씀으로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질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데,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7절부터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누굴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다, 엘렌코, 훈계하다, 책망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코가 어디에서 쓰인 것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드러나다가 엘렌코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빛을 비춤으로써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은 이스라엘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그 빛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함으로써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뭐예요?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열심,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들은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빛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덮개가 되었던 거예요. 수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이게 엘렌코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이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거짓,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 자체가 뭐냐면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지 아니하니까 계속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 책망하여 엘렌코, 하나님 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뜻, 자기의 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나라는 구조, 자기라는 구조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제 세상은 이제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미워하는 백성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지경에서 추방되어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그 약속의 지경으로 불러 오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것이거든요. 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문자 그대로로 지키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만의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찾지 마세요. 거기서 보게 되면 이들의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멀어졌어요? 그 이유가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긴 걸 가지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부름에도 그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의 구조는, 예배의 구조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짐, 죽음 가운데에 있는 상태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 25절에 계속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의 율법을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을 미워한 것이 이 말씀에 응하는 것이 되는데, 자, 시편 69편 4절 이런 구조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109편 2절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 다윗의 시편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사울 왕에게 뭐 잘못했습니까? 뭐 주변인들에게 뭘 엄청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이 없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계속 우리가 원인을 찾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으로 우린 또한 그래서 바깥의 것으로 외부의 것으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뭐예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위해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자, 이것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되냐고요. 멸시를 받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워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로 증거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27절의 말씀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증언한다라고 했죠. 그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든 사역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증언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하나씩 자기가 깨지면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씩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깨지면 진리의 지경도 하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엎어지는 것만큼 진리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있다가 진리 받는다고 뭐 갑자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과정이 있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게 뭐예요? 핍박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 12절 말씀 보게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너희를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갑자기 뭐 나 대신 뭐 말을 대신해 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간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따른 자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 표적, 기적 그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이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 모든 것을 그 온전함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의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도 성령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도구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고 계속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면 온전히 그 진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감이 있죠. 근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영의 것과 육의 것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그것과 반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이, 우리가 당한 핍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우리의 자범죄도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죄,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